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간 부활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눴죠. 예수는 언제나 우리 현실 안에 계시고 말씀은 언제나 우리 일상 속 실체입니다. 그럼 고린도전서가 말해주는 부활, 여러분 어떻게 다가가셨습니까? 그렇다대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지. 혹시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은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곁에 있는 일상. 우리 주 예수님은 항상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를 날마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인 16장으로 들어갑니다. 사도는 15장에서 부활 이야기를 마치면서 그 말미에 그런 얘기를 했죠. 15장 마지막 절 기억하실 겁니다. 부활신앙 가지고 이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16장이죠.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어떤 실제적인 이야기인지 오늘과 다음 주로 2주에 걸쳐 살펴보겠습니다.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삶의 실체가 되는 것을 이끄는 표현이 오늘 3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명한 것 같이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 7절에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의 뜻에 달려있다는 표현이 또 나오죠. 그리고 12절 기회가 있으면, 열린 미래에 대한 말씀입니다. 명한 것 같이, 명령이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의 허락이죠. 그리고 기회가 있으면, 열려있죠. 미래에 대한 열린 말씀입니다. 명한 것 같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기회가 있으면. 오늘 본문 속 이 3가지 표현, 3가지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실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서 15장 58절에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라, 주의 일에 힘쓰라,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말씀을 전한 후에 이어지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하고서 이제 실제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데, 우리 16장 1절 볼까요? 주보에도 실어놓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연보라는 단어를 잘 모르시는 분도 아마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연보는 자기 돈을 내어서 남을 도울 때 쓰는 것을 연보라고 합니다. 성경은 헌금은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것을 헌금이라고, 그리고 이웃과 나누는 것을 연보라고 이렇게 구별을 두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그렇게 구별하고 있는 거죠. 연보는 오늘날로 말하면 나눔을 위한 헌금입니다. 뭐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 뭐 이런 거, 교회 밖으로 흘려보내는 헌금이죠. 교회 안에서도 그런 헌금이 있을 수 있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지정 헌금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실 크게 보면 이웃과 나누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드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거기 때문에 큰 의미로 보면 다 헌금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연보라는 용어를 따로 쓰고 있습니다. 헌금은 영어 성경에 보면 영어로는 offering, 제물, 제사라는 의미로 이렇게 영어를 읽으면 더 선명하죠. 그리고 연보는 correct입니다. 모금입니다. 모금. 용어도 쓰임도 조금 다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제물이고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예배 중에 드리는 게 바로 헌금, offering이죠. 제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면 모두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의아한 얘기 말씀드려볼까요?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 돌리는 거 우리 약간 거부 반응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 틀린 거 아닙니다. 본디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헌금을 하기 때문에 예배 중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거, 그거는 본디 맞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정서상 그리고 헌금에 대한 인식이 다 다르기도 하고, 헌금 때문에 교회 문턱이 높아질까 봐 또 이 시대의 흐름이 또 그렇기도 하고 해서 그게 바뀐 거지, 본디는 헌금 바구니 돌리는 게 사실은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성경적일 수 있습니다. 헌금은 예배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11조를 한다. 모든 성도가 11조를 한답니다.
여러분 중에 나 11조 안 하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지 목사님? 이런 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 11조라는 이름으로 헌금을 하진 않지만 어떤 질병으로 병원에 돈을 흘려보내든가 누구한테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든가 뭐 투자를 했다가 또 잃든가 아무튼 하나님이 거둬가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11조를 교회 안 했더니 걷어가신다? 다른 데로 돈이 새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 맞습니까? 또 그래서 나는 헌금을 한다. 그게 두려워서 헌금을 한다? 뭐 그렇게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는 헌금이 글쎄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다가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는 헌금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상화하는 겁니다. 헌금에 있어서 우리 분명히 해야 할 것, 알아야 할 점은 하나님이 돈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세 번역으로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물론 그거에 대한 뒷받침한 성경 구절이 많지만 이 본문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무슨 부족한 것이라도 있어서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무슨 부족함이 있어서 우리의 섬김을 받으려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무슨 적선하듯 헌금한다면 뭐 인색한 마음으로 헌금을 한다? 하면서도 너무 불편하죠. 하면서도 기쁨이 전혀 없을 겁니다. 아깝다는 마음만 들 겁니다.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 마음은 또 어떠실까요? 오늘 본문 1절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라는 말이죠. 명한 것 같이. 사도를 통해 이미 헌금에 대해서 헌금에서 명한 바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명하신 하나님이 실제적 사랑을 명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명한 것 같이 우리가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에 그 헌금에 대해서 잠깐 언급은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용은 없습니다. 아마 다른 편지나 다른 통로로 가르침이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사도가 헌금에 대해 가르친 것이 분명합니다. 헌금에 대해서도 가르침을 받고 배워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있어서 반드시 신앙의 고백 시간을 지나게 됩니다. 왜요? 오늘날 명실공히 물질이 최고의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의 물질을 풍성하게 해주는 그런 신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게 돈 벌어다 줄 신으로 전락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고린도전서 우리에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교회에 명한 것 같이 헌금은 해야 함을 이미 명하셨고 어떻게 해야 하는 방법까지도 이미 명하신 부분입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거 많죠. 성경 읽다 보면 명하신 거 많은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무리 명령을 해도 따르고 안 따르고는 우리 마음이라는 겁니다. 따르고 안 따르고 우리 자유입니다. 개인의 선택이고 자유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신 아닌가요? 명령을 했는데 우리가 안 따라도 됩니다. 안 따라도 그냥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한 5년만 열심히 다니면 하나님의 명령이 무슨 내용인지 거의 다 압니다. 알기는 알지만 우리가 잘 안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따르는 자가 하나님 앞에 더 뭐라 그럴까요? 빛나고 아름답게 비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아무튼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사도가 지금 헌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보내자고 하는 겁니다. 구제 헌금을. 지금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심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 되고 큰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교회, 고린도 교회가 도와야 할 형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코로나 시기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다른 교회에 도움을 많이 받았는지 우리 재정복을 통해서 다 보셨죠. 어찌어찌 저랑 연결된 교회에서 헌금을 해주시고, 또 전혀 알 수 없는 교회에서 보내시고, 또 부족한 저를 누군가 추천해 주셨다면서 보내시고, 그렇게 50만 원, 100만 원, 또 100만 원, 300만 원,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에 1000만 원 이상, 아니 1000만 원이 뭡니까? 제가 이제 얼핏 생각해도 한 1500만 원 이상, 예, 여러 경로로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도 하셨죠. 뭐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도는 어려운 이웃에게 헌금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하고 말고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헌금의 몇 가지 원칙, 어떻게 해야 하는지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 부분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서 4절 말씀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예, 볼까요? 매주 첫날 주일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져다 줄 헌금을 미리 준비하라. 첫 번째 원칙,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내가 갈 때 그제서야 준비하지 말고, 그때 할 생각하지 말고, 그때 가서 눈치 보면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 너희 각 사람이 일부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하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했으니까 난 안 해도 돼.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 수입에 따라.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수입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번영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주신 번영대로. 아주 흥미롭지 않습니까? 정한 액수를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받은 번영대로, 내가 받은 은혜대로, 많이 가진 자는 많이, 적게 가진 자는 적게 하라는 말씀이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것을 전달할 때는 너희가 인정하는 사람에게 맡겨서 전달해라. 그 당시에는 다 인편으로 보냈죠. 그래서 배달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문제는 언제나 믿을 만한 사람, 공동체가 인정하는 사람을 통해 집행돼야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가 말하죠. 필요하면 나도 동행하겠다. 그러면서 여기서 사도가 모인 헌금을 너희의 은혜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희의 은혜. 헌금을 너희의 은혜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은혜를 흘려 보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헌금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은혜로 내놓는 겁니다. 그 헌금이 진짜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헌금을 우리가 드리는 쪽에서만 생각을 하지만 한번 받는 쪽 하나님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드리는 건 우리의 몫이지만 받고 안 받으시고는 하나님 쪽에 있습니다. 우리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둘 다 수고로 일하고 자기 영역에, 자기 수고의 영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 뭐 헌금 외에 수고, 헌신, 뭐 여러 가지, 이것의 마무리는 항상 주께서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로 매듭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아무 사람이 여러분에게 돈 준다고 받으십니까? 안 받으실 겁니다. 모르는 사람이 선물 준다고 덥석 받나요? 네. 관계가 돼야 받습니다. 관계가 돼야 줍니다. 하나님도 그러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다 받으시다고 생각하는 거, 사실 우리가 믿고 싶죠, 그렇게.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 사실 이거 당연한 게 아닙니다.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거, 여러분, 관계가 되지 않으면 주지도 않죠. 받지도 않습니다. 내가 못 드리면서, 못 나누면서 저 사람과의 관계를 자신한다. 못 주면서 관계를 자신한다. 내가 하나님께 아무것도 드릴 시간도 드릴 줄도 모르고, 주를 위해 내가 아무것도
뭐 드려본 적이 없으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좋다? 예, 과연 그럴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더 받아내려고 하는 헌금,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우상 취급하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 모를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이 돼도 뭔가 얻어내려고 헌금을 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랑 그런 식의 거래를 하시겠습니까? 복 받기 위해 헌금하는 게 아니라 복 받은 자가 하는 거고 헌금하는 게 복입니다. 예, 사도는 헌금 이야기를 한 후에 자신의 일정 얘기야, 자신의 다음 계획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아끼는 사람들 보통 계획을 짭니다.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 계획을 세워 일합니다. 사도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고 마게도냐를 거쳐 뭐 고린도에 갈 거고 또 에베소로 향할 거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도가 아마 고린도 교회 갈 때는 어느 길을 가다가 잠시 들렸었나 봅니다. 그 전에 그게 늘 아쉬웠는지 이번에는 얼마간 함께 머물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머물고 싶다면서 단서를 하나 붙입니다. 어떤 단서인지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주보에도 실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예. 단서가 뭐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나는 당신들과 머물고 싶은데 주께서 허락하시면. 예. 여러분 사도는 자기가 원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걸 알았습니다. 자기 계획하고 자기 계획대로 그냥 막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사랑하는 여러분, 계획을 짜고 계획대로 사는 일 너무나 근사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 천하 만물, 나의 인생, 나라는 존재를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접을 줄도 알아야 합니다. 주의 선하심, 주의 의로우심, 주의 오르심을 믿고 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을 접는 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CCM 중에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CCM 다 아실 겁니다. 가사가 이렇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가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고. 이 아름다운 찬양. 우리 찬양하는 거는 그리 어렵지 않지만 그리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고 저렇게 될 거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 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나름대로 계획대로 어느 지점에 왔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을 다 한 번에 흩으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막 이렇게 재미나게 계획하고 그래도 하나님 언제든 다 무너뜨리고 언제든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생명도 주 안에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나의 뜻보다 훨씬 선하고 훨씬 오르시고 훨씬 의롭으시다는 것. 그걸 신뢰하십시오. 뭐 계획 짜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계획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주께서 허락하시면 허락지 않으실 때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어 사도는 이어 사역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디모데와 아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볼까요? 먼저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예, 이거죠. 디모데가 이제 너희들한테 갈 텐데 잘해주라고. 너희들하고 있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게 잘해주랍니다. 여러분 나이 어린 디모데지만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다시 얘기합니다. 그럼 보면은 디모데는 굉장히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나이도 어리고요.
누구도 디모데를 멸시하지 말고 잘 지내다 나에게 보내라 하는 거 보면 디모데는 나이도 어린데다 마음도 연약하고 다른 서신서에 보면 위장병도 있는 사람입니다. 몸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의 신자에게는 사역자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려왔죠. 내게 말씀을 전해주는 우리 교회 목사님, 직접적으로 말하면 어쨌든 말씀 사역자와 사이가 좋으면은 말씀이 전해질 때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 통해 또 내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말씀을 전해주는 자와 사이가 틀어지면 적용은커녕 나한테 유사한 내가 들어야 할 말이 예전엔 들어야 할 말로 들었지만 지금은 저 목사가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라면서 불쾌해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 그 사람, 똑같은 일을 하고 사는 그 한 사람인데 나에 따라서 받아지는 은혜의 통로가 막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말씀 사역자가 뭐가 삐걱거린다? 어서 가서 풀으셔야 합니다. 저하고 힘들다? 그럼 저한테 빨리 와서 풀으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단이 쾌재를 부립니다. 왜요? 말씀이 자꾸 막히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시지만 뭐 성경 그렇게 많이 못 읽으시잖아요.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그 중점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 봤는데 그게 점점 약해지고 이제 여러분의 개인적인 게 더 늘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 한 주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에도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사단의 최고의 방법, 지금도 유효하고 아주 잘 먹히는 거, 사역자의 관계 틀어지게 하는 겁니다. 사단의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여러 사역자들 약한 부분 많습니다. 성도들, 교우님들도 사랑받고 배려받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목회자들도, 사역자들도 교우들의 사랑을 받고 배려받아야 합니다. 목회자들이 교우들의 사랑을 못 받으면 진짜 이상해지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이상해집니다. 네, 교회 현장에 보면 사역자가 나이가 어리다고, 또 나이가 많다고, 또 장애가 있다고, 여자라고, 또 경험이 없다고, 또 뭐가 있을까요? 미혼이라고. 여러분 의외로 존중받지 못하고 멸시당하는 경우가 제법 많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가방끈이 좀 길다고, 큰 교회 목사라고 고개를 더 숙이고 더 존중하는 풍토, 여러분 그거 세상에서 하는 일 그대로 교회로 가져온 것 뿐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 아니지요. 사도는 이어 아볼로 이야기도 합니다. 아볼로 우리 1장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함께 있던 사역자죠.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고 하는 걸 보면 아볼로가 굉장히 많이 고린도 교회에 살핀 거죠.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면 사도 바울은 1대 목사, 아볼로가 2대 목사 정도로 뭐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고린도 교회를 떠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가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니 지금은 뜻이 전혀 없으니 기회 있으면 가리라. 예. 교우들이 아볼로가 다시 오길 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갈 뜻이 없답니다. 아볼로가. 그래서 기회가 되면 나중에 가겠답니다. 예. 이번에는 기회가 되면 명하신 것 같이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번에 이제 기회가 되면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지금은 아니지만 열린 미래죠. 기회가 되면 나중에 가겠다. 그 기회가 되면이 하나님이 명하시면이면 될 수도 있고 명하시면 또는 허락하시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내가 그 마음이 자원하게 되면 그것도 될 수가 있겠죠. 아무튼 여지를 남겨둡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왜 고린도에 가려 하지 않는 걸까요? 성경 우리 자세히 말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바울파, 아볼로파, 게오파파, 그리스도파가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1장에서 그 분쟁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아볼로 추종자들도 거기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안 가려는 걸까요? 성경은 자세히 얘기하진 않지만 여러분 분쟁이 많은 교회는 사역자들에게도 부담입니다.
교회의 문제는 교우들만 힘든 게 아닙니다. 지도자들에게도 상처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부활에 대한 말씀이고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시고서는 굉장히 실제적인 헌금과 사역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수고, 실제적인 신앙의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교리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10년이 넘었지만 제가 교리가 부족해서 신학이 부족해서 목회를 헤매고 있다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는 신학이 짱짱하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을 해도 실제적인 관계,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밥을 먹고 서로 상처도 받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자라는 것이 서로 교회입니다. 사랑은 환상과 관념이 아닙니다. 몸을 움직이고 때론 지갑을 열고 땀을 흘리고 용서하러 애도 써보고,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명령을 명령으로 알고 때로는 허락하시기까지 기다릴 줄도 알고 기회가 되면 언제든지 움직일 마음을 갖고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 실제적인 하나님 사랑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사랑과 관심으로 자라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런 나를 또 나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러면서 나의 영혼은 점점 성장하는 겁니다. 실제적 사랑, 현실적인 것으로 견고해집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신앙 자체가 그렇죠. 먼저는 책상에서 씨름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과연 이런 건가? 이 말이 맞는 건가? 왜 이래야 되는가? 책상에서 씨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현장에 들어가서 씨름해야 합니다. 1차가 교회이죠. 교회 안에서. 주께서 교회를 주신 이유입니다. 씨름하고 그 씨름으로 다져진 체력으로 세상에 나가는 겁니다. 온몸으로 부딪히며 내가 죄인임을 만나고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임을 만나고 예수 없으면 내가 답이 없구나, 이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때로는 예배를 소홀히 하다가 예배의 귀함을 만나게 되고 또 말씀을 멀리 했다가 말씀의 귀함을 만나게 되고 헌신은커녕 인색하게 살다가 그 인색함으로 내가 얼마나 피폐해졌는지도 또 깨닫게 되고 그걸 배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우리는 예수라는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라는 복. 우리의 감사는 예수라는 존재 앞에서 더 깊어지고 더 새로워집니다. 복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마음에 담고 나를 드리는 일, 그런 자가 예배자입니다.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뭐 얼마나 그렇게 예쁠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거하니 예수를 건질 때 나를 함께 건지시는 겁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놀라운 사실이 일상 속에서 실체화되는 것, 그걸 만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인생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명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물론 우리의 자유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강요하지 않습니다. 또 주께서 허락하시면, 억지로 해서는 그 결과가 어떻게 돌아올지 모릅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일인지 아닌지를 살펴볼 여지를 가지십시오. 또 기회가 되면, 주님의 명령이 오면 움직이고, 또 허락하시면 하고, 또 내가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으면 하면 됩니다. 기회가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명하신 대로 또 주께서 허락하시면 하고 싶어도 멈출 줄 아셔야 됩니다. 기회가 되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 사도 바울이 부활을 전하고 한 실제적인 말씀, 우리의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몸으로 살아낸 만큼만이 나의 신앙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주의 안에서 온몸으로 믿음을 살아내시며 온몸으로 사랑하시며 그렇게 큰 소망, 부활의 소망 품고 사시는 여러분들 나무교회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제적 삶, 실제적 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은 실제적임을, 몸으로 하는 것임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명하신 대로 살고 주께서 허락하시면 움직이고 기회 되는 대로 기쁘게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사셨고 아버지가 허락하신 일만 하셨고 기회 될 때마다 자신을 주신 그 예수를 따라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